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아침 9시 반에 나가가 7시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갔다 왔어요. 춘천교구. 그것도 매나 어르신들 많습디다. 그래도 그나마 성령 세미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은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자, 오늘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 비유로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하다못해 일상적인 이야기조차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파보면 그 안에는 숨어있는 비유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누구를 만났다 한데 그 누구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이 거기를 왜 갔을까를 묵상하면 보다 깊은 차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는 의미들이 다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냥 밥을 먹더라도 내가 늘상 하는 반찬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언제 배웠고 왜 이 반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탐구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내가 왜 지금 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묵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냥 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모든 일 안에는 의미들이 얕게나 깊게나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의미가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비유들을 잘 파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죠.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라.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 루카복음 전에 그런 표징들이 묘사가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둔감한 겁니다. 옛날 2000년 전 사람들이 뭘 했다. 그러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냐. 그 사람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말거나 지금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젊은 애들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만큼 우리가 깨어있는 셈인 겁니다. 왜?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가장 피상적인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으니 그 일을 말하는 거구나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가볍고 얇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을 아우르는 시간을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수많은 표징들이 하나씩 발견이 될 때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것이고 거꾸로 우리가 여전히 굼떠 있고 세속에 젖어 있고 하느님 나라의 표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가까이 와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맞닥뜨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거죠. 잘 따라오시나 모르겠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지상의 가시세계의 총체가 모조리 원소 단위로 분해된다 하더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암만 세상이 무너져도 1 더하기 1이 2라는 진리는 남아있겠죠. 그게 무너지거나 바뀌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는 살아있을 겁니다. 자, 별로 시큰둥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1독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니엘 예언서의 환시의 말씀입니다. 4가지의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이 4가지의 짐승에 대적해서 하늘로부터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4가지 짐승의 상징적 의미는 세속에서 가질 수 있는 온갖 권력들과 명예, 재물들의 능력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겠죠. 악마가 흔히 나쁘게 묘사되는 것은 그 실제 모습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악마는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그를 만나게 되면 그 외적 화려함에 오히려 놀라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그의 영혼의 타락성에 있어서 그걸 느낄 때가 있죠.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푸근해요. 이 사람은 내가 그냥 가벼운 농담을 던져도 잘 받아주고 또 심지어는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기꺼이 들어줄 만한 사람이에요. 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매섭습니다. 예. 막 항상 불만투성이고 막 악에 받쳐있고 뭐 맨날 남편 욕하고 마누라 욕하고 주변에 뭐 투덜거리고 아프다 캐사고 징글징글 예? 사소한 무슨 뭐 그래갖고 심지어 칭찬을 해줘도 아주 못됐게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면 영혼이 무서운 사람이죠. 예. 그런 요소들로 땅에 있는 것들이 점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인 거예요. 자, 오늘 화답성에도 나오지만 온갖 짐승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그럼 짐승들이 주님을 찬미를 하겠죠, 당연히. 심지어 프란치스코 성인은 새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대요. 인간들이 안 들으니까 새들아 너희들이라도 와서 들으라 하니까 새들이 쭈쭈쭈쭈쭈쭈 와가지고 막 프란치스코 성인 앞에서 막 합창을 했다죠.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설교를 하고. 하지만 짐승이라는 의미는 오늘 제가 거기 춘천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짐승이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혼을 가진 존재들이죠. 인간이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동물입니다. 우리 식물은 아니잖아요. 식물에 깃들어 있는 것을 생혼이라고 합니다. 사는 영이죠. 그래서 식물도 나름의 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물에게 있는 것은 각혼이라고 합니다. 감각하는 혼인 거죠. 인간에게도 생혼도 존재하고 각혼도 존재합니다. 뭐 따로따로 한 개씩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혼은 그들보다 상위 단계이기 때문에 하위 단계를 당연히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상위 단계냐? 인간에게 있어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초자연성이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그 초자연성을 내던지고 지상에서만 살아간다. 암만 똑똑하게 서울대를 나오고 돈을 많이 벌고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딴다 하더라도 뭐에 불과한 거죠? 동물들 가운데에서 진보한 동물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바로 짐승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뭐다? 영혼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깨어있지 않은, 영혼을 감각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통칭해서 그 인간들을 모아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성당 당긴다고 자동으로 영혼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고 그리를 향해서 나의 현세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아갈 줄을 아는 영혼일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십자가의 제자가 되고 살아있고 깨어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짐승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짐승은 서열 관계가 뚜렷하죠. 보다 힘있고 상위의 짐승이 다른 짐승들을 섭렵합니다. 밀림의 왕자 누굽니까? 사자죠. 옛날 산골의 왕자 누구예요? 호랑이죠. 호랑이를 지배하는 건 뭡니까? 곶감이죠. 농담이죠. 그래서 짐승들이 4마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4라는 숫자는 흔히 성경에서 동서남북의 사방을 의미합니다.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 몸담고 사는 동안에는 그런 힘 있는 존재들과 항상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어디에도 그들을 완전히 피해서 도망갈 때는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고립된 존재로 옛날에 성경에 사해 문서가 발견되었던 에세네파라는 그런 이 따로 떨어져서 그들끼리 생활했던, 근데 그 안에서조차 교회가 생성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교회는 남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순간부터 조직과 구조체계가 생기고 또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그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건물이 없으면 건물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누군가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누군가는 건물을 보수해야 되고, 누군가는 건물을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되죠. 사람들이 모여들면 중구난방입니다. 조직체계가 필요해요. 그렇게 조직체계가 생기고 나면 누군가는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게 되고, 누군가는 그 책임의 밑에서 그 책임이 전달하고 우리 것을 모아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권력체계가 생기는 겁니다. 또 성당에서 쉽게 빠지는 유혹 가운데 하나 뭐죠? 성당에서 칭송받기. 어머야, 그 사람 진짜 열심히 하더라. 그 소리 한번 들으려고. 없는 열심 쥐어짜서 살아갑니다. 그죠? 있지도 않은 열심을 사람들 앞에서는 막 길다란 술을 눌러뜨리고 성국값을 크게 하고, 우리로 치면 뭐예요? 가톨릭으로 치면 묵주기도 몇 단 했나? 성지순례 어디 갔다 왔나? 누구 어떤 신부님 잘 아나? 예루살렘은 갔다 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리스트화해서 체계화하고 명예 구조로 만들어버리죠. 짐승들인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의 상징성들인 거예요. 특별히 이 곰이라는 짐승은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어디까지예요? 현세적인 죽음뿐입니다. 그 이상을 뭘 더 뺏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현세적인 것을 모두 앗아가고 났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지 않으면 나는 곧 죽은 목숨인 겁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게 오늘따라 유난히 여러분들이 힘이 좀 없어 보입니다. 네?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있겠나 싶은 느낌인데. 자, 이 마지막 짐승은 최종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강한 이빨, 으스러뜨리는 도구죠. 예, 위협의 도구입니다. 공격성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더 큰 공격성은 뿔입니다. 동물들이 뿔이 왜 달려있습니까? 소한테 옛날에 밭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죠? 어른들 가운데 소하고 놀다가 빡 받으면 막 허리가 으그적 나가고 막 하는 기라. 뿔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공격성을 의미합니다. 세속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공격하며 살잖아요. 내가 더 뛰어나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해야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맨날 하는 짓거리들이 그거 아닙니까? 상대를 공격해야만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것을 함양해서 다른 일을 도우려는 게 아닙니다. 자들만 없으면 우리 세상이니까 서로 머리 짓듣고 싸우는 겁니다. 죽으라고. 그래서 약점 찾아내서 공격하고, 그걸 위해서 도구화시키는 거죠.
수많은 원래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수많은 권력들을 자기 사유화하고 도구화해서 상대를 파괴하는 데 쓰려는 악의 바치니들이 거기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뭐 멀리 볼 게 뭐 있어요? 이거 무슨 위원장 뽑는다, 뭐 어디 임원 뽑는다 하마 서로 막 수근수근 야야야 가 지난번에 내 봤는데 아있나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 어떻게든지 파괴시키려고. 그들은 하늘나라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공격성과 뿔을 가지고서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누구를 살려도 모자란 판에 누구를 죽이려고 들고 있으니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당신이 누군데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소리 합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가치를 왜 짓밟고 너희의 이기성만 추구하면서 서로들을 못 죽여 한다리냐. 남편들아 왜 아내를 못 죽여 한다리냐. 아내들아 왜 남편 욕을 그렇게 하느냐. 왜 서로들 못 죽여 난리냐. 내 너희가 한 몸이 되라 했지 언제 그렇게 갈라져 싸우라 했느냐. 그 가운데 이 마지막 짐승의 시대는 뿔들은 이제 자기 뿔 나름으로 입도 따로 달려 있습니다. 세상 그런 뿔이 어딨노, 그죠? 그러니 그게 뭐겠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된 권력자들의 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 몇 개 나오니까 몇 개 이게 아니에요. 예.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열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몇 개 줬고 하면 제일 많이 달라는 의미로 1개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충만함을 의미하고 3이라는 숫자는 성부성자 성령의 신적인 숫자로서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큰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계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갈 때 그런 최종적인 권력을 지닌 이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시작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부터 꿈꿔왔었어요.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 이제 금방 재림하실 거다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 순진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해. 기다려도 기다리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안 와. 이제쯤 올란가 싶었는데 시대가 지나고 또 안 오고 1000년쯤 되면 올까 싶었는데 또 안 오고 2000년 때도 난리 났죠. 무슨 다미 성교회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곧 재림한다고 우리 이제 흰옷 입고 떠오른다고 생 난리 북새통 안 했습니까? 왔나? 안 왔어. Y2K가 모든 컴퓨터가 다 고장나고 이제 우리 다 죽으면 끝난다고 그때 되면 핵폭탄이 다 날아가갖고 막 사방팔방 터지고 삼체색 어쩌 우리 각자의 발전 단계를 바라보면서 나는 세속이라는 영역과 어떤 거리감을 형성을 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식별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합당하게 기다릴 수 있는 존재들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언제 오느냐?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말고는 나도 모른다. 그래서 하늘에서 표징이 드러납니다. 당연히 하느님에 대한 표징이겠죠. 옥좌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이 빛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들은 우리의 가시광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의 각막을 때리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연산돼서 뇌에서 계산되는 빛입니다. 하지만 영혼도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추악한 사람의 영혼을 보면 느낄 때 느끼는 그 혐오감, 그걸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악마의 모습이 그렇게 탄생한 거죠. 꼬리는 뱀장어, 뿔은 무슨 사냥의 뿔, 눈은 염소의 눈. 염소는 희한하잖아, 그죠? 가로로 촥 생기가 무섭게 생겼어. 온갖 혐오의 표현들을 거기 다 넣어 놓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빛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한 5살쯤 됐을까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 저희 이모 댁이 안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큰 이모 댁에 놀러를 갔다가 사촌 형들은 자기 친구들하고 놀러를 나가는 통에 제가 그 뒤를 줄줄 따라 나갔다가 형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골목에, 난생 처음 처한 안동의 어느 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게 2장면이 있습니다. 하나, 어떤 아가씨가 그때 당시로 저한테는 이제 엄청 큰, 그죠? 저한테 와서 왜 울고 있느냐고. 그때 느꼈던 마음의 화남, 그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데 없고 아는 사람도 없던 그 막막함, 캄캄함 속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러 손길을 내미는 그 빛의 느낌, 그게 빛이라고요. 2번째로는 이제 경찰서 앉아가고 눈물 질줄 흘리가면 그때 당시에도 새우깡은 있었거든요. 새우깡을 넣고 먹고 있는데 밖에 이모부가 자전거 타고 딱 와, 야, 온나 하는 그 모습. 바로 그런 게 영혼을 밝히는 빛인 거죠. 하느님에 대해서 이런 감각을 올바로 갖고 있어야 그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손을 내미실 때 부둥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암만 손을 백날 내밀어도 잡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손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뭐 본당 신부 맨날 여와 강론하였기네. 뭐 그 강론이나 이 강론이나 다음날 강론이나 뭐 똑같을까 아니라, 그죠? 저 신부님 맨날 적하고 있는데 뭐. 근데 오늘처럼 한번 춘천유교가 갖고 한마디만 쓱 해도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예? 훗날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질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책입니다. 그 안에는 사연들이 이만큼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잘 읽을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는 예쁜 글귀들이 써 있는 책일수록 소중한 책이 됩니다. 우리 본당에도 몇 분들 정말 저한테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책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써져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 이웃에 대한 헌신 이야기들이. 근데 어떤 책들은 보기도 싫어요. 온갖 투덜댐과 막 분노와 자기 혐오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죠. 그런데 그 책들이 훗날 마지막 심판자이신 분 앞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책들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지금의 이 지상의 삶에서 잘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모쪼록 오늘 이 복음, 오늘 이 독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에게는 이 비유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나는 도대체 어떤 비유들을 꺼내서 열어볼 수 있는지, 이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소설책들은 그 수준에서 읽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만큼은 내가 계시에 다가서고 신비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만큼 열려 보이는 겁니다. 그런 다른 이들에게는 그 비유의 비밀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비유라는 건 양파 껍질 같은 거라서 까려는 사람에게는 까도 안에서 또 새로운 느낌들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비유입니다. 반면 까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수박 겉핥기처럼 야, 이거 맛도 없다, 이거 갖다 버려라 하는데 그 수박의 가치를 아는 이에게는 덥석 받아서 그럼 그거 놔줘 해가지고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거죠. 과연 어떤 노력을 하실랍니까? 어떤 삶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가져다 줄까요? 바다와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용들과 물에 사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우리는 이 세속이라는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물에 사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발견하고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겠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